원하는 것을 구하는 기도는 끝났다. 이제 나를 바꾸는 기도가 시작된다. 칼빈은 기도운의 구원이 우리 안에서 조정되거나 스스로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외부에서 우리 마음으로 들어와 우리를 변화시키는 외적 은혜라고 설명했다. 예수님께서도 기도를 영적 호흡 그리고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는 자신만의 자리라 말씀하셨다. 결국 기도의 핵심은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이다. 무언가 얻기 위해 주문을 외우듯 요구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조지 맥도날드는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원하는 것을 얻는 것보다 하나님과 대면하는 그 자체에 더 큰 가치를 둔다고 했다. 이것이 기도의 긍정적 목표다. 로마서 8장 14절은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한다. 칼빈과 조지 맥도날드의 이러한 기도 이해는 오늘날 많은 사람이 행하는 기도 방식과는 매우 다르다. 기도와 삶은 분리될 수 없고 삶의 작은 한 부분도 아니다. 또한 기도는 삶을 잘 관리하는 방법이나 수단도 아니다. 삶 전체를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 아래 살아가는 것, 그것이 기도이다. 그러므로 기도 시간이라는 개념 자체가 잘못될 수 있다. 신앙생활 전체가 곧 기도 생활이다. 삶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즉 삶이 곧 기도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누구나 삶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영의 인도를 받아 변화되어 하나님의 아들로 자라가야 한다. 항상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이끄심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인간이 추구해야 할 목표는 결국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각 사람은 자기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 자신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보다 더 큰 목표가 없다. 그러기 위해서는 삶 속에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분의 뜻을 받아 살아가야 한다. 그럴 때 기도는 호흡이 되고 모든 것의 중심이 된다. 눈을 뜨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다. 그 길만이 참된 길이며 그 길을 통해 비로소 우리는 변화되어 하나님을 닮아간다. 지금까지 많은 사람이 기도의 목적을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요구하고 무언가 이루기 위해 드리는 것으로 이해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기도는 결국 자신에게 필요한 요구사항만을 구하는 것에 그친다. 본질적으로는 환경이 바뀌기를 바라는 기도이며 자신이 변하는 기도는 아니다. 그리고 환경은 영원하지 않다. 그렇게 하여 환경과 겉사람이 잠깐 변할 수 있을지 모르나 속사람이 변하거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과는 상관이 없다. 인간은 어떤 길이 인간에게 좋은지 모른다. 대부분 인간의 요구사항은 자신이 원하는 환경이 변화되기를 바라는 육적인 기도다. 그렇게 기도하여 설사 원하는 것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사람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환경이 바뀌면 환경에 끌려다니게 되고 불안은 계속된다. 자신의 모습도 겉모습만 잠시 변할 뿐 시간이 지나거나 기도를 끊으면 예전으로 돌아간다. 이처럼 환경을 위한 기도는 1차원의 기도라고 할 수 있다. 반면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길을 따라가는 기도는 보이는 현실을 넘어서는 2차원의 기도다. 로마서에서 말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는 1차원을 넘어 2차원의 기도 단계에서 비로소 체험된다. 2차원의 기도는 이미 보이는 현상들을 통하여 행위로 대가 지불을 하면서 많은 시행착오 끝에 이미 보이는 것들의 무가치함을 어느 정도 깨달은 후에야 가능해진다. 왜냐하면 그 단계에 이른 사람은 이미 보이는 현상들을 통하여 행위로 대가 지불하면서 이미 보이는 것들의 실체를 알아버렸기 때문에 보이는 것들을 구할 필요가 없다. 이미 원하는 것들을 구하다가 몸부림치며 대가를 치르고 육이 깨어지는 경험을 통해 기도의 실체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육이 깨어지고 부서진 만큼 성령님이 내주하시기 시작한다. 그때부터 비로소 삶을 하나님의 영에 의존하여 살며
하나님과 닮지 못한 부분을 고쳐 나가게 된다. 이 길을 걷기 시작하면 더 이상 원하는 것을 위한 기도는 필요 없다. 그것은 환경이 주체일 때 하는 기도이며 영의 길은 주체가 자신이며 반대로 주어진 환경을 통하여 자신이 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어진 환경을 하나님과 함께 이끄시는 대로 가면 결국 예수님을 닮는 길로 가게 된다. 아직 온전한 아들이 되기 전까지는 생각과 분별이 완전하지 않기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해야 한다. 삶의 순간을 하나님과 함께 살기로 결단하고 날마다 한 걸음씩 하나님께 여쭈어 나아가다 보면 지금까지 잘못 살아온 문제들, 하나님을 닮지 못한 부분들이 드러나기 시작한다. 하나님의 영을 따라가면 이러한 부분들이 하나님의 빛 가운데 노출되기 때문이다. 드러나는 문제들을 고쳐 나가면 된다. 이 길은 우리가 변화되어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길이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가 바라는 것들은 자연스럽게 따라온다. 그것이 모든 길 중 가장 빠른 길이다. 1차원의 기도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2차원의 기도로 전환하려면 지금까지 해오던 기도의 형식을 멈추고 다가오는 문제를 피하지 말고 부딪히며 그 문제 속에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고쳐 나가야 한다. 처음에는 문제가 잘 보이지 않을 수도 있다. 오랫동안 1차원의 기도로 습관이 길들여져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서 성령님의 빛 가운데 노출되면 문제들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한다. 오랜 세월 동안 육을 사용한 것 때문에 쉽지 않겠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나가야 하는 길이다. 그 길을 이미 걸어온 사람들, 지금도 걷고 있는 사람들은 마음을 다잡고 계속해서 새 길을 가야 한다. 육과 악이 부딪히며 시간이 흐르면 옛사람은 조금씩 빠져나가고 그 자리에 성령님이 자리하게 된다. 성령님이 자리하신 만큼 요란했던 내면은 점점 조용해지고 예전에 경험하지 못한 편안함, 넉넉함, 새 힘이 솟아오르게 된다. 그 길을 걷다 보면 조금씩 주님을 닮아가는 것을 느끼게 된다. 그때부터 예전의 삶과는 비교할 수 없는 새로운 삶이 열린다.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고 순간순간이 감사와 기쁨으로 가득한 사람으로 바뀌어 간다. 이 길은 결코 쉽거나 빠른 길이 아니다. 그러나 평생을 바쳐서라도 주님만 닮아간다면 더 무엇을 바랄 것이 있겠는가?